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이은자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드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물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같이 봅니다. 그들의 제목이 노래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청년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유혹 많고 분주한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오니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등불을 켜사 어두운 세상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의 은혜를 꿈과 계획에 주의 돌보심을 늘 허락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우리 청년들은 제가 정말 우리 청년들 중에서 보석처럼 변함없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까지, 그리고 제 꿈이 정말 좋은 교회는 그런 기준이 나름대로 있어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좋은 교회는 믿음의 전통을 잘 세우는 교회. 믿음의 전통을 잘 세우는 교회 중에 기준이 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모의 대를 위해서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인데 우리 오늘 나와서 찬양하는 청년들이 그런 기대를 제가 하고 있는 청년들인데 우리의 가문의 자녀들도 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스바냐서를 이렇게 공부하고 또 12월 달에 가면은 골로새서를 신약에 가서 하다가 마지막 잠언 23장부터 31장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되고 또 내년에 가서는 전반기에는 마가복음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3, 4개월은 구약을,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는 또 신약을, 그리고 나머지들을 이렇게 하고 합니다.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 열왕기상하, 또 요한계시록과 마가복음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스바냐서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변함없이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스바냐,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아주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닌 요시야 왕 시대에 아주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가 종교 개혁도 잘했는데 그만 비참하게 최후의 일생을 마친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스바냐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위험에, 심판에, 재앙에서 다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현손, 히스기야 왕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아마랴의 증손, 그다라의 손자, 구시의 아들, 이렇게 4대까지.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는 농부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왕의 가문인 스바냐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시대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을 늘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왕족이었다. 이것도 우리가 보면서,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기서 오늘 저는 제목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온 땅을 진멸하는 하나님. 온 땅을 진멸하는 하나님. 온 땅을 진멸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여기 조금 더 볼까요? 3절.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누가 떠오릅니까? 노아.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늘 첫 번째 주제를 노아 홍수 때같이,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 땅에 임하는 심판. 그런데 그 첫째로 노아 홍수 때같이. 근데 온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는데 내가 사람을 아울러 악인들을 진멸하고 멸절한다. 이 진멸한다 이 말은 홍수로 싹 쓸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멸절한다 이 말은 칼로 자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같은 맥락이지면서도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진멸이요 멸절이다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을 멸절하고 심판하는데 4절 보십시오. 4절.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하나님의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아직도 그 땅에 남아있는, 사실은 요시야 왕이 얼마나 종교 개혁을, 신앙 부흥 운동을 잘 일으켰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스바냐의 예언이 요시야의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받으면 우리가 신앙으로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면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절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책임이 있다. 오블리스 하여튼 그 가진 자, 지위가 높은 자, 귀족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걸맞은 책임을 지는 것. 그래서 선진국, 특별히 대표적인 게 영국 같은 데는 왕의 왕세자라고 그랬죠. 가서 전쟁에 나가서 아르헨티나와의 전쟁에서 결국은 전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귀족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누가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가진 자들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죠. 예를 들면 군대를 가지 않는다든지 혹은 세금을 탈세한다든지 이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막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해요.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누구도,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민족의 역사를 책임질 사람들은,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가 죄가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면에서요, 우리 민족은 아직 저는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삼천리 방방 곳곳에 있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고 너무 비관적으로 이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위험, 미래에 대한 것이 뭐냐? 인구 절벽입니다. 애를 낳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데 앞으로 30년, 50년 뒤에 인구가 급감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은 수많은 IMF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6.25 전쟁이라든지 일제의 압박이라든지 다 이겨냈어요. 그 모든 이겨낸 힘의 저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기가 막힌 얘기는요. 여기 4절을 다시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 우상의 이름이죠. 그마림의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는데요. 여기는 당연해요. 그런데요, 5절 보십시오. 지붕 위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이를 성신을 섬긴다고 하지요. 또 그 다음 좀 보면 좋아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누구예요? 혼합주의자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바로 이런 모습을 자꾸 내보내는 훈련을, 기도를,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여차하면 우상도 섬겨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 끊임없이 고백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칫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과 만몬을 섬기는 물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게 돼야지. 하나님 없어도 물질은 필요합니다. 이건 곤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도둑질을 해도 사기를 쳐도 남을 속여도 물질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논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하나님을 통한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이 원칙을 다 가져야 됩니다. 오늘 5절은 바로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 없어도 필요한 우상, 물질도 내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을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다, 심지어 6절 하반절은 아예 그러다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것.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안타까워요. 왜요?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땅의 짐승이 여러분 죄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 지을까요? 근데 사람이 타락하면 이 땅도 바다도 어때요? 다 징벌을 당합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는 이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가끔 제가 아주 유치한 얘기하지요. 예수 믿는 우리는 홀몸이 아닙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복주고 나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혼자 그 일을 행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한다는 사실을. 두 번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미리미리 다 말씀하고 경고하고 깨닫게 하고 들려줘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깨닫게 해요. 너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선다. 너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하직한다. 너는 언젠가는 지금 네가 한 일을 결국은 할 수 없을 때가 온다. 그러니 오늘을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너의 능력을 다해서 충성해라.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신앙,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헌신하고. 어제 아침에 제가 했던가요? 로렌스 형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접시 하나만 닦아도 신부님이, 목사님이 성찬을 준비하는 것 같은 그 경건함과 그 거룩함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날 앞에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꼭 마지막은 옵니다. 꼭 마지막은 있어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자, 보십시다. 7절,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했다.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 또 다른 말로 바꾸보면 그 모든 심판 당할 자들을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방백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고, 9절,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벌하리라. 10절에 가보면은 어문, 고기를 잡고 들락날락하는 그 문, 또 이 구역에서는 울음소리,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그 얘기입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12절을 좀 봤으면 참 좋겠어요. 너희는 슬피 울긴데, 자 12절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 말은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저희가 어려서는 저희 부모님이 뭐예요? 돼지를 기르는데 이름하여 구정물통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음식을 먹고 그냥 버리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다 모았다가 때 되면 돼지를 주는데, 근데 그 구정물통에 뭐 있으면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은 위에는 맑아요, 괜찮은 것 같아. 밑에 온갖 찌꺼기가. 근데 그 찌꺼기는 도저히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런 거. 오늘 여기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쓰레기에 다 달라붙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생각을 해요.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등불을 켜가지고 찾아서 벌을 내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도 야 하나님이 언제 심판한 적이 있니? 심판 안 해. 걱정하지 말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것처럼 살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13절이에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고 집은 황폐해지고 건축하지만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나 마시지 못하리라. 이런 날들이 이제 그 다음 가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분노의 날, 고통의 날, 패망의 날, 어둠의 날, 흑암의 날, 망대를 치는 날, 이렇게 돼요. 그래서 2장 3절 하반절의 맨 끝에 보면 분노의 날에는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그래서 스바냐가 여호와께서 숨겨주셨다. 그런데요, 2장 8절 모압의 비방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들이 교만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소돔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나 제가 지금 오늘 첫날이어서 이 스바냐 전체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3장 1절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성읍에는 화 있을진저. 왜?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부탁을 해요. 3장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부탁해요. 그러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정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너 문제야.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군목이었어요. 군목. 근데 군목의 파워는요, 사령관 혹은 연대장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김시원 집사님, 굉장히 군목의 파워가 막강해요. 지휘관이 막 교회도 건축도 할 수 있고 모든 병사들을 예배를 드리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군목이 연대장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 하사가 자꾸 병사들의 먹을 것을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도저히 연대장한테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만 억지로 제대를 시켰대. 나중에 보니까 그 부대의 그 집, 하산의 집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잘못된 것을 보면 시정을 해야 되죠. 근데 정직한 것보다 한 번만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정직함으로 불의를 보고 바로 잡는 것 꼭 필요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번만 더 생각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오늘 여기 3장 7절 너희가 지금까지 실수하고 허물 있고 문제가 있지만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면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겠다. 제 친구 군목이 그 하사관의 집이 그래서 엉망이 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팠다고 해요. 오늘 주변에 오늘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도 회개하고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이 있고 부정이 있으면 여기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 땅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구를 살려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다 살아요. 허물 있는 사람, 실수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살리라고. 왜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살렸어요. 왜 그런 나를 살렸어요? 나는 또 다른 그런 사람을 살리는데 너를 나의 도구로 쓰고 싶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은 들리지 않아. 근데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네 입으로 얘기해라.
이겁니다. 우리는 정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스바냐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결론 스바냐 설교 다 했어요. 그래도 며칠을 더 할 텐데 하여튼 하나님이 숨겨주셨다. 누구를? 죄인을, 누구를? 심판당할 사람을.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정이 있는데, 잘못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가만둬야 됩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어마땅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예요. 나는 살았는데 내 주변에 잘못한 사람은 단칼에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스바냐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깁니다.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멸, 아버지, 노아 홍수 때처럼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있는데 결국은 그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죽어마땅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살려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따르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을 준비하며 거룩한 주의 제단에서 이 일 저 일들을 행해 나갑니다. 주여, 생명을 살리는 섬김이요 헌신이요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어린 학생이, 나 때문에 이웃이, 나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살아나서 장로님의 사랑으로, 권사님의 돌보심으로, 집사님의 마음 나누어 주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는 눈물 어린 고백을 꼭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